참 예수님. 네, 교육관에 계신 신자님들 또 소아성당,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못하지만 화면으로 오늘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마음은 조금 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요즘에 지난주도 그렇고 기적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호수를 배를 타고 가다 돌풍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 나오죠.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하고 그들을 돌풍을 거센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시원찮아요, 대답이. 별로 그렇구나 하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근데 요즘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사제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저 또한 기적에 대해서 있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지 제가 기적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경우가 없었는데 요즘은 확신보다 기적은 꼭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간절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주님이 어쩌면 저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한 믿음을 갖고 애절함을 갖고 다가올 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기적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오는 건가? 오늘 야이루 회당장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요즘에 장례미사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의학적으로도 힘들고 또 너무나 바닥으로 내려앉은 삶을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은데 지난주에 미사 끝나고 10시 미사 끝나고 어떤 자매가 저 밑에서 기다려요. 그랬더니 저 축일 축하한다고 모자를 쓰시고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한 몇 달 전부터 항암치료 들어가서 힘들어 하시는 자매였죠. 그 자매가 웃으시면서 저한테 축하한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파서 지금 집에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성당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암투병 중이신데 어떻게 잘 지내냐 했더니 늘 오랫동안 병고를 갖고 있어서 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자매를 보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기적을 청하라고. 그 자매님한테 제가 간청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좀 당황해하면서 제가 청해도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하면 된다고. 제가 볼 때 자매님은 지금 몇 달 제가 계속 보고 계속 삶을 보면 신앙 안에서 살아오셨는데 이럴 때 한번 청해보는 거라고. 기적을 달라고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시라고. 이제 며칠 후면 병원을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그 알았다는 표현이 이제 기도가 늘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웃에 대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가 기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보는 것. 그것이 그 자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루였어요. 그날 공교롭게도 또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형제는 한 3년 전에 여기서 만났어요. 3년 동안 내내 거의 열심히 오셔서 미사를 했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3년 전에 사연을 알게 됐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바로 은퇴 자금을 다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깜깜하고 눈이 깜깜하고 뭐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저는 3년 전에 그 형제의 눈물을 보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분이 요즘에 한 일주일 안 보였는데 지난주 왔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들이 카페를 하는데 가로수길에 카페를 하나 더 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구나.
뭔가 일을 이뤘구나. 너무 반가워서 기뻐서 형제님 이제 좀 나아졌나요? 그랬더니 아주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년 동안 내내 성당에 와서 미사하면서 하느님께 매달려 보니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갖게 돼서 이렇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못 나올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카페 2호점을 준비해야 돼서 못 나오는데 신부님이 제가 안 나오면 찾으실 것 같아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떠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카톨릭 성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는 성당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든지 듣고 싶은 생각이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사하고 떠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느님이 간절히 애절히 바라는 저 형제에게 주는 기적이 아닌가. 그 자매도 이제 다른 거 볼 거 없이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기적을 원하는 기도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이들은 세상을 원망하며 하느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럴수록 더욱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고 청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쪽이 과연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신앙인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청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놀라운 일을 원한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저 관찰자로서 제3자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다가서지 말기를 주님이 부탁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복음에 보듯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웃듯이 예수님을 비웃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야이로 회당장처럼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님께로 향한 이 회당장의 굳센 믿음, 이 믿음이 그 딸을 살리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먼저 믿어봐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애절하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던 것이 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기적으로까지는 못 가고 그냥 인간적인 소망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성당 광장을 조성하면서 루르드 성모님 그 동굴 여기 만들었죠? 예, 저 루르드 성모님을 만들 때 이미 광장을 조성할 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꼭 만들겠다. 그래서 루르드 성모님 동굴을 축성하고 얼마 전에 여기 이렇게 물 세례대가 있어요. 성수대가. 그거를 25일날 축성을 했어요.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토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첫째가 동굴 위에 성전을 세워다오. 그 성전이 루르드 마사벨 동굴 위에 있어요. 저는 그 성당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해화동에서 보면. 또 하나는 베르나데토에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물을 팔아 그 샘물을 마셔라,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후에 동굴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서 실제로 가보면은 이게 목발 짚고 온 분이 목발 걸고 간 것도 있고
그런 동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도 못하고 너무 멀어요, 루르드 성모님 동굴이.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루르드 성모 동굴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적을 원한다면,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청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샘물 아닌 샘물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해화동 성당은 성베닉토 광장 안에 루르드 성모님이 현존하셔요. 여러분이 오며 가며 기도하시면서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성모님께 간절히 그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청하시면 좋겠어요. 성당 광장은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는데, 저 성당 광장에 성모님 동굴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저녁 때도 낮에도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걸 보면, 저 멀리 프랑스에 있는 성모님 동굴이나 여기나 진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야이로 회당장은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어쩌면 유대인 중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야이로 회당장처럼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간절해질 수 있다면, 더욱 애절해질 수 있다면 분명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해화동 성당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